자, 오늘 제가 대단한 교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달력이 이렇게 쓸 줄이야. 여러분들 다 집에 달력 있으시죠? 자, 원래는 그래서 제가 달력을 만들면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 있길래, 이때를 위하여, 이때를 위하여, 이렇게. 자, 증거계입니다,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속죄서예요. 요게. 그리고 요 속에는 이렇게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요 속에 넣어 놓는 거예요. 자, 받고. 자, 오늘은 이게 진설병입니다. 이게 떡입니다. 이 떡을 여기다 두고 이 떡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 떡, 이러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떡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성찬 생각나죠, 그렇죠? 성찬에 이러면 떡 먹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것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조각목 시든 나무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무엇으로 표면을 처리합니까? 금으로 처리하죠, 그죠? 전부 다 금으로 쌓아야 돼요, 이거를. 그 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바꾸어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에게 덮어주셔서 시딘 나무같이, 가시나무같이, 조각목처럼 별로 쓸모없는, 가치 없는 그런 나무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금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럼 보통 보면 믿음도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믿음도 우리가 금이라고 얘기할 땐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받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고 용서해 주시는 것도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될 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 이런 것들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자, 조각목으로 이제 진설병 상을 만드는데 진설병 상의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는 2규빗, 그 다음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1규빗 반이면 한 75cm 정도, 그렇게 안 커요. 안 크고, 그 다음 2규빗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1m 조금 넘어요. 1m 조금 넘고, 너비 한 이 정도 되고, 길이가 이 정도, 그 다음에 50cm, 75cm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를 성막 안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자, 형식은 비슷합니다. 24절에 보면 순금으로 싼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턱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턱이 있죠. 그 다음 그 턱 주위에도 금으로 태를 만들어요. 전부 다. 그리고 26절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채를 깰 곳에다가 이 금고리 여기 보이세요 혹시? 이렇게 금고리를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 다음 이 채도 금으로 다 쌓아야 돼요. 전부 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그럼 어떻게 해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덮어주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모두 다 이렇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졸기도 하고 말씀 듣다가 집에 놔두고 먹을 거 생각하고 있고 뭐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예배도 제대로 집중 못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예배 드리다 자면 그건 뭐 하나님이 그런 주무시는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예? 우리는 졸고 우리는 엉뚱한 생각하고 신경도 안 쓰고 집에 세상 걱정이나 하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덮어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으로 받았어요. 이 원칙을 여러분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도 그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듣는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 자체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믿음 그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뭔가를 드려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임마누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죽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렇죠? 우리가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받으심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약간 우리의 논법하고 다르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뭔가를 받으면 그 사람이 한 행위를 따라서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뭘 드려서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 있는 것을 갖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헌금도 이건 모든 신앙생활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드리고 봉사를 드릴 때도 전부 다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 내 것을 가지고 드립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으므로 내가 이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드리나이다. 이게 영적인 바른 이해입니다. 예.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든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수 없이는 여러분의 삶을 안 받아요. 뭐 떡 줄 사람 생각도 않는데 야 너 뭐 네가 뭐 너 준다고 그러냐.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윗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백향목 궁에 거닐 때 백향목 원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아름다운 그런 원목으로 만든 궁에 다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그냥 막사에 있는 거죠. 막사에. 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송구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이 백향목 궁에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 천막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 항송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을 집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가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성전을 짓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딱 보내가지고 그러잖아요. 야, 네가 뭐 내가 거할 집을 짓겠다고? 야, 이놈아, 내가 거할 집이 어디 있는데 온 우주 만상이 다 내가 거할 곳 아니냐? 이 모든 거 다 내가 만들었는데 네가 내가 거할 곳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속으로는 어떠셨어요? 기분이 좋으신 거죠. 야, 그래도 참 내 종 다윗이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렇잖아요. 예? 저는요, 우리 건우가 참 나를 생각해가지고 한 번씩 그럴 때 있거든요. 저 엄마하고 내하고 이렇게 막 그러면 어떨 때 내 편을 막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야, 역시 피는 못 속여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저 엄마 편도 들어요.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뭘 또 생각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아빠 뭐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도 해주고. 그럼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는 어때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다윗에게 있었죠. 이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기뻐하고 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게 성경의 이해예요.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따라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죠. 그래,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니, 그래, 내가 그 가상한 그 마음을 내가 받겠다 이러는 거죠. 예? 이런 게 모두 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이 다 그렇죠, 그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믿음으로 안 불러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 달 내도록 정말 손으로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쵸?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드리면서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드리죠.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구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믿음 가운데 다 주시는 거예요. 모든 신앙의 삶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건 어때요? 벌써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택하시고 인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게 했으니까 나를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꼭 기억하세요. 자,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깰 채가 있잖아요. 이 채도 이제 전부 다 금으로 입혀야 되고 당연히. 자, 왜일까요? 떡상 함부로 만지지 말라는 거죠. 성물이잖아요. 그죠? 자, 이거 성물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쓰니까 우리가 성물이라고 이름은 붙여주죠. 설교를 전하는 것이니 이게 귀하죠. 설교 쓰는데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무슨 그 일반 어디 무슨 뭐 경매쟁이가 와가지고 막 경매하는 테이블이야.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건 안 되죠. 예? 오늘날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물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기구니까 이거를 아끼고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죠. 예?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구가 되는 거죠. 성구가. 물론 뭐 우리도 여기 있는 이거 다 이제 무슨 성구사에서 샀는데, 성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이런 강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성구라고 얘기할 땐 좀 다른 의미에서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9절과 30절에 보면 요 위에 기구들이 있죠. 여기 보면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일단은 요 위에 숟가락이 있죠. 그렇죠? 거기 보면 숟가락과 그다음 병과 그다음 붓는 잔을 만들어서 전부 다 순금으로 이거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의 성막 안에
진설병이 곰팡이가 피면 안 돼요. 누룩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항상 깨끗한 상태, 따끈따끈하고 사람이 먹어도 식중독 걸리지 않는 상태로 항상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항상 제사장들이 새로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늘 여기다가 이렇게 딱 차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이니까. 그리고 이 떡은 우리가 성찬할 때 그 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떡은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 몸을 하나님 십자가에서 드리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성막에 있는데 하나님이 항상 그 성막 속에 있는 떡을 보시면서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생각하시겠죠. 그래서 항상 내 앞에 있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 다음 31절부터 40절까지는 뭡니까? 그 다음 뭐예요? 등잔 때죠. 자, 바로 이겁니다. 금등대입니다. 금으로 만든 등잔대입니다. 이거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모든 것들은 다 금으로 다 입혀야 돼요. 자, 뭐 디테일한 것까지 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가지 6을 등잔대 곁에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와요. 그리고 살구꽃 형상과 함께 또 그 형상의 잔과 또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갖게 하고 이렇게 해서 30절에 보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해서 꽃받침이 있게 하고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고 2가지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해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고 줄기와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해라 이렇게 이 줄기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37절 등잔 7을 만들어요. 등잔 7을 만들고 그 위에 앞을 비추게 해서 항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늘 이 불이 피어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 등잔 보면 여러분 이번에 뭐 생각나요? 7 등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7? 예? 7 뭐예요? 성경에서 7 등대, 이 어디서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죠? 예? 7 금촛대가 있죠, 그죠? 자, 뭘 상징하는 거예요? 7 아시아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그 앞에서 비치고 무엇보다 7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죠. 그렇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항상 하나님 앞에 비치게 할 때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 등대를 항상 밝게 빛나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만약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빛이 복음의 빛이 드러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빛이 드러나면 교회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등불을 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설명을 이렇게 놨어요. 깜깜한 제약된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교회와 성도의 빛의 사명을 말한다. 여기도 옆에 그렇게 해놨네요. 설명을.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우리 뭐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20절.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7 교회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숫자를 의미합니다. 7은 뭘 상징합니까? 완전수를 상징하죠. 완전수란 말은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바로 7 교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완전수니까. 그리고 이 7 등대가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항상 이것이 빛을 피우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항상 거기다가 관리를 해야 돼요. 꺼뜨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막이 진리를 드러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이걸 행하는 모든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이 뭘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계속 여기다 또 기름을 갖다 부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기름은 또 뭐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름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의 기름이 늘 주어져 있어야 우리의 믿음의 등불도 켜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5처녀, 10처녀 비유에도 보면은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기름은 믿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늘 성령으로 인해서 항상 유지되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으실 땐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주신 다음에 받으세요. 우리 총실의 문병호 교수님 늘 그걸 많이 강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받으신다. 그분이 이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받으시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시죠. 근데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치라 또 그러잖아요. 그죠? 예? 바치라고 그럴 때는 사실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그러는 거죠. 예? 구원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은총을 다 베풀어 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모든 의를 다 이루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을 받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죠. 어때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죠. 성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봉사하고 모든 걸 다 성령을 힘입어서 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와 같이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유지가 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인데 제가 하나를 더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방에다가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갖고 놔둔 건데 늘 이게 저 방에 걸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번 성막박물관도 우리 언제 한번 단체로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요렇게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 안에 여기
요게 이제 그 떡상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여기 표시가, 예, 떡상, 그 다음에 촛대, 여기 있고, 이제 다음에 이제 향단, 금향단을 볼 거예요. 향단. 이게 이제, 그 다음, 요게 이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구분하는 이제 휘장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증거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이 속죄소. 그래서 천사가 위에서 다 이렇게 날개를 덮고 있는, 우리 지난주에 봤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 좀 정리를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자, 이런 모형적인 것들을 만드셔서 보여주시는 거 뭐 때문입니까?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배우려면 이런 상징적인 어떤 모형물이 없으면 우리가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각별하게 아주 특이한 형식 속에서 보여주시고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거기 딱 갖다 붙이시죠. 40절에. 너는 삼가, 조심해라 이 말이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이 산에서 너에게 보인 양식대로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돼요. 예? 내가 볼 땐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뭐 떡도 밋밋하게 색깔도 없고, 그냥 뭐 누룩도 없이 그 술빵이 더 맛있는데, 그 술빵 해야지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또, 이거 뭐 밋밋한 뭐 단색보단 고기에 참깨도 좀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무지개떡 색깔로 하면 더 예쁠 건데,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딱 내가 보여준 대로만 해.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도 보면 실천신학 이런 게 있거든요. 실천신학에서 주로 하는 일들 가면 하나가 뭐냐면 이제 예전 연구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예전을 연구한다고 해서 뭘 새로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조직신학하면, 저는 이제 조직신학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조직신학을 하면, 조직신학 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조직신학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게 만드는 게 신학자들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진리를 따라서 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실천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실천신학도 예를 들어서 예전을 연구한다. 그럼 예전을 연구한다는 게, 뭐 드럼도 갖다 놓고, 또 오르간도 갖다 놓고, 또 앞에 찬양단도 좀 서고, 이러면서 좀,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멋있고 재미있게 하자. 이런 거 연구하는 게 그 실천신학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래서 오히려 순수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뭘까를 알아보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제거해내고 하나님의 본질, 말씀의 본질을, 순수성을 세워나가는 것을 요구하는 게 그래 따지면 실천신학이 되는 거죠. 예전 연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배 때 보면 여기에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럼 이런 순서들. 그럼 이런 순서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교회들마다 서로 예배 순서가 다 다르겠죠. 그렇죠? 예배 순서가 다 틀려요. 다 틀리지만 중요한 건 예배의 본질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 있냐 안 세워져 있냐 이게 중요하겠죠. 만약에 이런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건 이제 개혁을 해야 되죠. 제거해내고.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로마 캐톨릭의 미사죠. 미사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제라는 것 자체가 벌써 비성경적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갖가지 의식들이 다양해지죠.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그냥 미사만 쳐도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막 벌써 전부 다 옷을 갖다가 막 사제복을 희한하게 입고 나와갖고 성경에도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온갖 의식들로 점철돼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것들을 다 개혁해내야 되죠. 성경 하나님의 진리에 합당치 않으면 빼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실천신학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구약시대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 보여주신 양식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하나님 명령대로 유지시켜 나가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이 구약의 모든 율법 아래에서의 의식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지시하는 바가 있겠죠. 성막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주는 거죠. 성막 전체가. 자, 이 전체가 다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행함으로써 이 의미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렇게 하면서.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성막론을 사실은 배워야 되고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역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먼저는 저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형과 상징을 통하여 그림자를 통하여 먼저 하늘의 진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형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지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고 연합하게 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총을 생각하고 특히 성막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